우리 잠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의 통로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우리나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1907년 평양 대붕을 시작으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곳에서 복음이 뻗어나가며 전염되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그 소음들에, 화려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며 거짓과 음란과 중독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낙태를 옹호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경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에 왜곡된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것처럼 어둠의 빛을 비추며 맛을 잃어버린 자리에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만연한 이 죄악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 허락하셔서 눈먼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되지 않게 하셔서 주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실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이 말씀의 자리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 거 보면서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주님 손에 맡겨드리라는 찬양이잖아요. 전심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막혀있는 것들 찬양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만 같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손에 맡겨드릴 찬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든 나 주의 것 나 주의 것 영원히 이런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맡겨두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는 내 노래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 그분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님을 만났던 6번째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다나엘이었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편견의 벽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앞선 빌립과 같이, 빌립과 이제 베스트 프렌드였잖아요. 빌립처럼 머리가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가슴보다 머리가 먼저 앞서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어,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 기록한 그 주님을 내가 만났어 라고 소리치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가지고 복음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편견의 담장을 넘으셔서 오늘 나다나엘의 삶을 만나 주십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나다나엘에게는 무화과나무 아래의 삶이 있었다. 기억하시죠? 그 무화과나무 아래의 시간은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의 골방이었고, 하나님,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언제 벗어납니까? 이 어두움은 언제 끝이 납니까? 내가 진리를 탐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공허함과 메마름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숨죽여 울며 영혼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드렸던 무화과나무 아래의 시간을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무화과나무 아래 시간을 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단순히 나다나엘의 그 무화과나무 아래 그 과거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그 삶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베델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바라는 것은 나다나엘의 그 견고한 편견의 성이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눈 녹듯 녹아내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임의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942년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술가인데 피카소 아시죠? 네. 모르시나요? 피카소? 네. 있어요, 피카소라고.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나와요. 이 피카소가 산책을 하던 중에 쓰레기 더미에서 버려져 있는 한 자전거를 발견합니다. 자전거는 이미 녹슬고 망가져서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전거를 보지도 않았겠죠. 폐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카소는 그 쓰레기 속에서 특별한 두 부분을 떼어냅니다. 바로 가죽이 다 벗겨진 자전거 안잔과 녹슨 핸들이었어요. 그렇게 그 두 물건을 수거해온 피카소가 작업실로 가서 조심스럽게 묻어있는 것들을 다 닦아낸 뒤에 자전거 안장 뒤에 핸들을 거꾸로 붙여요. 단지 그것만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쓰레기장을 굴러다니며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 쓰레기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황소머리라는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T여서 이거 보면서 이게 예술품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제자 마태의 인생이 바로 이 녹슨 핸들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세리는요, 동족의 고열을 짜내는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이 꼭 함께 따라다녀요. 근데 중요한 건 죄인들 앞에 세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 사회의 통념상 이 세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는 일반적인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보다 세리는 더 악한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리는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정죄받고 조롱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왜 그랬는가? 당시 세리들은 로마가 취하라고 하는 그 세금을 걷는데 취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갈취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자신의 형제 자매들에게. 막강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세리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권력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어요. 사람들은 세리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 멀리하는 것처럼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성전에 들어올 권리마저 박탈당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한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성전뜰에서 당당히 기도할 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당했던 인생이 바로 세리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녹슨 고철처럼 초라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모두에게 외면받던 고철이 세기의 걸작으로 재탄생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을 받았던, 그래서 주저앉아 있었던 죄인 마태를 일으켜서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브릿지로 주님이 삼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는 브릿지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의 세관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직면이에요. 본문 9절의 말씀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당시 유대사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과 긍지를 팔아서 로마의 압제에 동참하는 공인된 죄인이었어요. 민족의 방역자였습니다. 마태가 매일 출근했던 것이 바로 세관이거든요. 그러면 그 세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돈이 오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장소인 거죠. 그러나 사실은 가장 차갑고 고립된 사막이었어요. 마태는 그곳에서 매일 수많은 유대 형제 자매들과 마주했을 겁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아우, 저 죄인 중에 죄인, 저 로마의 앞잡이, 저 매국노. 자신에게 날아오는 그 정죄와 비난의 화살들이 그의 마음에 다 박혔을 거예요. 여러분, 흔히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라고 하죠?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마태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무관심을 당하고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모든 정죄를 다 받고 있었던 인생. 근데 그것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던 자리가 세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그가 더 이상 살아갈 동력을 잃어버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철저히 고립된 채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세관이 존재합니다. 매일을 전쟁터처럼 치열하게 살아가며 쉴 틈 없이 스펙을 쌓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청년의 인생이죠. 마치 마태가 영혼의 공허함, 그 빈 공간을 돈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인생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 마음의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돈으로밖에 채울 수 없었을 거예요. 유일한 친구가 돈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돈으로 자신의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했었어요.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 마음에 여전히 허전함과 공허함을 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허전해지고 더 나의 영혼은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은 오직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까? 여전히 행복은 나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절망의 정점에 서 있었던 것이 마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마태가 주저앉아 있는 세관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두가 마태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마태를 바라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보시는 시선에 반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직면이었고 두 번째는 응답입니다. 자, 구절을 다시 봅시다. 예수님은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셨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나가시다가요. 보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단순히 봤다라는 건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잠깐 시선이 마태에게 머물렀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마태의 영혼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 세리라는 마태의 겉모습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던 거죠. 주님은 마태의 겉모습 대신에 주저앉고 신음하고 있는 마태의 병들어 있는 영혼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내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신음하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나의 아픈 영혼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은요, 사람들은 청년의 시기에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해요. 너가 이 정도 자격이 있어야 사용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까봐 영혼의 녹슬고 깨진 틈을 계속 필사적으로 가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핸드폰에 보정이 있는 것처럼 계속 나의 그 빈틈과 깨어진 자리를 화장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화려한 포장지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홀로 주저앉고 신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보시는 겁니다. 마치 나다나엘이 홀로 괴로워하며 무화과나무 아래 시간을 보냈을 때 주님은 나는 너의 그 무화과나무 아래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나의 영혼을 보시고 나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여기에서는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서는 나를 가리고 나를 감추려고 괜찮은 척 가면을 써더라도 이곳에서는 여러분 그 가면 다 벗고 나의 중심을 깨트려 보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기서조차도 내가 나를 가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제대로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가짜 금치를 하느라 내 영혼이 속에서부터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내가 가장 감추고 싶어 했던 그 영혼의 아픔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고 깨끗해진 뒤에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세관에 앉아있을 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찾으시는 겁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의 지침서를 꼽는 고전이 있어요. 바로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에요.
이 로버트 머건은 청년들을 사랑했던 교수이자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리더들을 길러낸 분이셨는데,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책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했을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들어오세요. 다 청소했습니다. 거실도 보여주고요, 주방도 보여줍니다. 서재도 보여드려요. 하지만 끝까지 주님께 열어드리지 않는 한 비밀 벽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단단히 걸어 잠궈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내가 더러운 것들 다 모아놨거든요. 주님께 들키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독, 숨겨왔던 악취가 나는 그런 나의 죄된 모습들, 거기다 다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주인공은 그 방의 냄새가 나갈까봐 완전 문을 다 꽁꽁 잡아당기고, 주님, 여기가 주방이고요, 여기가 서재이고요, 여기가 제가 사는 곳입니다. 다 보셨죠? 자, 이제 저랑 식사하실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곳을 안 보여주지 않았니? 그 방의 열쇠를 나에게 줘. 너가 치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내가 대신 치우게 해주겠니? 라고 주님이 주인공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태는요, 자신의 세관이 얼마나 악취가 나는 곳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히 주님을 먼저 부를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그 악취를 뚫고 세간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태를 꿰뚫어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야, 나를 따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명령은 나를 굴복시키려는 강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아, 주님, 내가 이제 좀 안정을 취하고 이제 나의 삶 좀 편안한데 내가 굳이 여기서 주님을 더 따라가야 될까요? 뭔가 나를 주님이 짓누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마치 넘어져 울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부모가 어서 일어나라고 손을 내미는 그 사랑의 초대가 주님이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에요. 그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듣자마자 마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즉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마태가 지켜온 세간의 자리가 얼마나 그가 벗어나고 싶었던 감옥이었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셨군요. 이러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가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곧장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찔린다며 불편하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었던 모든 실패와 상처의 쇠사슬을 끊어내시는 해방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를 부르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결박하고 저와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그 쇠사슬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반응한다면 그 쇠사슬은 다 풀려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용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한 번 더.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은 청소가 다 끝난 집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집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너무나도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치울 줄 모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니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고백은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결코 청소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의 모든 죄의 우상들을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님 사용하시기에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막힌 장면을 목격합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식탁은 단순히 그냥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나눈다라는 것은 나는 당신과 하나이며 나는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 수모임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제 막 배달의 민족으로 해서 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할 때 거기에 이미 이러한 선언이 있는 거죠. 나는 당신과 하나이며 당신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식탁 교제가 수모임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뭐 딱 지금 제가 보면서 되게 기막힌 장면을 봤는데, 나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뭔가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나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전혀. 좀 더 여러분 영혼을 담으셔서 자,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 예배도 훈련인 거예요. 자, 서로를 바라보면서 해봅시다. 나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네, 이것도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설 연휴를 보내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모여있는 축제입니다. 죄인들을 정죄하며 선을 긋기 바빴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의 집에 죄인들과 세리들과 죄인 마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와, 정말 가관이다. 저 예수라는 선생이 지금 잘못해도 정말 제대로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세상이 그렇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선을 넘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을 넘는 사랑을 하십니다. 세상이 정해놓고 그어놓은 그 차가운 정죄의 선, 그 경계선을 우리 주님은 넘어오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선을 넘는 거룩한 사랑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분리하는 거가 아니에요. 어둠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게 거룩인 거예요. 절망 가운데 소외되고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통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 두려움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압도적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100%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나는 바리새파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선을 넘으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을 것이고, 내가 바리새파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다면 여전히 나의 경험과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자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마태와 죄인들을 향해 선을 그었지만 예수님은 선을 넘으셨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죄인의 식탁에 함께 뛰어드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병들어 있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고치시게 오신 하늘의 의사입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의사로 비유하시면서 마태의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죄라는 중병에 걸려있는 환자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었어요. 우리가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통증이 없는 병이에요. 내가 의롭다 착각하며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 영적인 무감각, 그것이 가장 큰 병인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저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나는 감동이 없어, 감격이 없어. 여러분의 영적인 무감각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사 앞에 서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내가 환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된 의사는 환자를 향해 왜 병에 걸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느 병원을 가보세요. 왜 감기에 걸리셨습니까? 왜 나를 힘들게 진찰하게 합니까? 누가 그래요? 아프세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신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의 시선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처방전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마태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태의 초청에 응했던 죄인들과 세리들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단 한 부류만 자신들이 환자임을 몰랐어요. 누구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환자임을 인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의인들이 모여있는, 의인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CH 플러스 공동체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CH 플러스 공동체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나오는 다 모두가 연약한 인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시선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세관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를 보시는 시선에 반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동족의 피땀 어린 돈을 갈취했던 죄의 기록만 남기고 있었던 마태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쓰는 은혜의 기록자가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삭개오 기억하시죠?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그의 이름과는 전혀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죠. 세리장이었고 마태와 같이 수많은 형제 자매들의 등에 칼을 꽂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돈을 하나님 여기는 인생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이 삭개오야 나로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때 그의 인생이 그제서야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자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또 옆 사람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며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무너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무너진 채로, 괜찮지 않은 채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H 플러스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CH 플러스 공동체는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이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이들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주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2절로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내 잔을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우리의 의사 되신 주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아멘.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내 잔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리며 의에 줄이고 내가 주님을 시며 내 마음의 집에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고쳐주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죄의 우상들, 주님, 내 안에 정직함을 창조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의 모든 우상들 다 태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외치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